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래, 헌신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백만장자 그런 것도 포기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실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친구가 얹혀 사는 것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면서 뭘 더 헌신하라고 말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강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있는 무언가를 요구한 게 아니다. 내 손에 있는 뭘 달라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저는 마치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있는 무언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후자 관원이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한 내용 역시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도를 닦아야 열반에 이룰 수 있을까?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정의와 사랑, 충성과 의지가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선물도 영적인 권세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습니까? 하루 3번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 3번.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613가지 조문을 만들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지킵니다.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까? 얼마나 열심히 구제합니까? 그들 회당에 가면 회당 앞에 체리티 박스, 우리말로 하면 자비를 위한 상자가 있어요. 그 뭐야? 다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그 상자가 회당마다 놓여져 있다. 그걸로 구제합니다. 대단한 열심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열심히 대단하기는 했지만 자기 의를 따라 행한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니 대체 무슨 말씀하시나?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아니 내가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름 목표도 성취하면서 지금까지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말씀 아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일상의 삶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everything 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갔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 건강과 명성, 집안일과 교회일, 장래 모든 계획, 노후 생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에 엄마 품에 안겨서 새록새록 잠든 아기, 자신을 믿고 온몸을 맡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줄 수 있는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기에 사람들 보기에 분주한 일상을 지내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오시다.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오, 대단한 능력자처럼 보이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다음 순간 넘어질지도 모르는 인생.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자꾸만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뭔 소리예요? 자신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에 자신이 죄인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인이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엄청난 사역을 한 뒤에도 주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희생을 다한 뒤에도 여전히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그러나 공부를 하되 주님을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고등부를 맡았어요. 그 고등부 교육관이 지금 우리 본당만 해요.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지. 근데 부임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앞줄에 딱 3줄만 있어요, 애들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성가대도 한 5줄 정도 되는데 하나, 둘, 끝. 얼른 하구나. 여기 자리가 안 나와. 왜?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 학생 공부해야지. 고3 하나나 둘 앉아있어. 하나나 둘. 고3 아예 없어. 고3 1학년, 2학년이 몇 명이 그래도 2줄, 3줄 이렇게 앉아있어요. 교육관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대책이 없어.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서 이 빈자리에다 대고 설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 못합니다 이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전도사 일을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자, 그렇게 기도한 뒤에 아주 작심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아주 해고된다. 전도사 지난주에 보였는데 이번주 안 보이네. 잘렸구나. 이제 각오하고 설교를 딱 준비해서 설교 제목 예배는 필수, 학원은 선택.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3이 이제 성가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고3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한 20여 명 모이던 고등부가 12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만한 자리 다 채웠어요. 지금 이 자리. 딱 이만한 자리 다 채웠어요. 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준비하는 게 있죠? 말 안 해도 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나? 어디 좋은데 여기서 알아보면 되나?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가 쌓이기 전에 여러분의 행동이 나오면 먼저 앞서면 실패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십니다. 졸지도 죽으시지도 않으시죠. 우리를 지키시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역할은 뭔가? 난 가만히 턱받치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 우리 역할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참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영광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여러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들로 하여금 심지도 않은 곡식을 먹고 가꾸지도 않은 그런 과일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삼종 성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거인들이 지키고 있던 여리고성을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그 오합지졸의 노예들이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까? 용감하게 싸워서? 여호수아가 전력을 잘 세워서? 아니면 함성을 크게 질러서 성벽이 균열이 갔나?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친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관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주신 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데 왠지 자꾸 불안하고 짜증이 난다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이 내 생각대로 진행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좋든 나쁘든 변함없이 신실하게 선행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있다면,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일이라면 흔들림 없이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합니다. 일을 하면서 왜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일까?
왜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 왜 일을 하는데 자꾸 잡음이 들려오는 것일까? 내 욕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앞서야 하고, 누구보다 잘 나가야 하고, 누구를 이겨야 되고, 이런 경쟁심으로 하기 때문이죠. 제가 담임하던 교회 부임을 딱 하니까 거기 한 중직자가 저를 딱 한쪽 구석으로 딱 이렇게 끌고 가. 이 인간이 왜 이러나.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희 옆에 큰 교회가 좀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 저희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저 교회보다 거기 가르치면서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그럼 우리끼리 싸우자는 얘기야? 우리 교회끼리 싸우자는 얘기요? 도토리 키재기 하자는 얘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해주시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주여. 근데 차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점점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 십자가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간구했던 그 인간적인 기도,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화평케 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남겨진 제자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자꾸 뭐 하려고 나서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현안이 지금 막중한데,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할 테니 나의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거나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에 기도하게 했던 이유도 여호사밧 왕의 엄청난 대적의 공격 앞에서 먼저 엎드려 기도한 후에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해 나가게 했던 이유도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공략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광야에서 먼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무모한 일을 했던 이유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도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써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399장, 찬송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가정일도 믿음으로, 직장일도 믿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빠진 열심, 예수 없는 희생,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 사랑의 힘으로 주신 사명 진실하게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